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32쪽입니다. 이제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의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써 쌓아올린 학력이나 경력, 또 여러분의 재정,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이성과의 관계, 또 혹은 가족의 건강이나 여러분 자신의 건강 등등에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위기가 어느 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또 인생에 굴곡이 없이 평안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왜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여러분 넘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첫째도 자기는 더 이상 네 발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고 계속 사달라고 해서 두 발 자전거를 사줬단 말이죠. 한 번 제가 뒤에서 잡아주고 타더니 자기는 안 타겠다고. 넘어지는 경험은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유쾌한 경험이 아니죠. 아이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전거를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서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면 믿는 주의 백성에게도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의 무릎이 까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그 아이는 매우 높은 확률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위기를 대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능력들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고, 조금만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불편해지면 그 환경들을 회피해 버리고 말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과도하게 지키고자 했던 부모의 의도는 본의 아니게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평범한 히브리 청년이 이집트 제국의 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셉에게 그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물론 시련 없이 평범하게 히브리 청년으로 성장했겠지만, 결과적으로 훗날 이 7년이라는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70명에 달하는 가족을 구하는 그 통로로 사용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저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갔다면 야곱 가족 일행은 장차 다가올 위기 속에서 자멸했을 수도 있겠죠. 보화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잖아요. 깊은 광맥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이 모든 고난을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하시면 우리는 더 쉽게 부패하고 또 연약해지고 말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영국 사람들이 한창 이 싱싱한 청어를 좋아할 때 일이랍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기잡이 선원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산 채로 육지까지 운반할 수 있느냐, 여기에 갖은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문제는 청어가 워낙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지혜로운 선원이 청어를 담아서 이동하는 그 수족관 안에 상어를 2마리 넣어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청어 몇 마리가 잡아먹혔겠죠. 그러자 많은 청어들이 상어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나머지 청어는 모두 다 살아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청어잡이 어부들은 이 방법으로 청어를 산채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상처받지 마세요. 어느 날 상어와 같은 고난이 우리 인생이라는 수족관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모순적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면서 동시에 상어와 같은 고난이라니.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이 나를 깨우고 살립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상황을 비관만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그 고난 때문에 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은 여러분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을 망치고 망가뜨리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게도 역시 이 시련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자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행히 이 다니엘의 출신 배경과 가진 재능 때문에 바벨론 왕의
이 관리 후보생으로 선택이 되고 또 훈련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어요. 포로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또 바벨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갈 텐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조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만든 질서와 규칙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포로 신분 주제에 이 제국의 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배짱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삶이 불편해졌습니다. 다른 후보생들보다 더 불리한 이 환경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불리함을 자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계속 선택한 결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바벨론 왕의 신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이 결말이 말입니다. 우리 현실 믿음에서는 솔직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결말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해피엔딩이 다니엘 인생의 이 결말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현실처럼 이후 다니엘의 삶도 여전히 계속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권력을 쫓지 않고 또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 봤자 여러분 어쩔 수 없나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 꿈이 어찌나 찝찝하고 흉흉했던지 느부갓네살은 심히 번민하고 괴로워했다고, 그래서 잠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제국의 지혜자, 무당, 술사, 점쟁이들, 신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꾼 그 꿈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바벨론 왕은 이전에 이미 이 지혜자들과 술사들에게 여러 번 당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한 해석이나 점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 애매모호하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점 봐봤어요? 타로는 봐봤겠지. 예?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매스컴이나 텔레비, 영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가면 물론 그들의 리그 안에서도 신령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면 집안에 우환이 있구만. 집안에 우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속은 여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네.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많이 넘으면 재물운이 있고 연애운이 있을 거야.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무슨 느낌인지 알죠? 바벨론 왕은 이런 말들에 이제 이골이 난 듯합니다. 게다가 이 지혜자들과 신접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왕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왕이 곤란한 문제를 의논하고자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언제든 조언을 해주라고 이 왕궁에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주고 제어도 주고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한 사람들인데 정작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바벨론 왕이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양입니다.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신이 꾸었던 그 꿈부터 맞춰보라고 한 겁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신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꿈을 해석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꿈인지 맞추는 건 역시 가능하지 않냐라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꿈인지를 알아야 이 해몽을 하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꿈을 제3자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분노한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이 왕의 근위 대장이었던 이 아리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하다 못해 이 타락한 세상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불완전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구조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횡포와도 같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욕망이 우선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정점에 서 있는 그 황제가 세워놓은 논리와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 권력 신봉주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살아남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조금 더 저 황제와 가까워지고 현재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러한 세상 구조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 여러분의 양심, 신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갑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 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병들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배우면서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안간힘 끝에 이 고지를 점령한 이들, 그래서 황제와 가까운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예정된 결말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 결국 황제의 말 한마디에 죽게 되는 것이 황제의 논리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결말인 셈입니다. 억지니 횡포니 황제의 논리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이 공인이 누구에게 호소할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이 황제의 논리와 질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위기가 나와 상관만 없다면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잠자코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위기를 잘 피해가기 위해서 세상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여러분 최선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 상황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자세를 보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죠.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부하고 뻔한 행동이 다니엘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 제국에 흐르고 있던 영적 분위기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기에 죽음이 결정되어 있던 다니엘의 미래가 달라졌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이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급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해결책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다니엘도 자신의 머리와 재능 또 경험을 본능적으로 의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니엘에게도 여러분 이 왕의 비위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지, 저 분노를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인간적인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도 또 도망가지도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이것이 세상을 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프랑스 작가 이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이 어린 왕자의 주인공 조종사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뱀이 코끼리의 다리를 이렇게 칭칭 휘감은 무서운 그림을 본 이후로 나도 저런 무서운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뱀이 코끼리를 집어 삼킨 그림을 그려서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이 모자가 뭐가 무서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눈에는 이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의 모양이 마치 이 신사용 모자처럼 보였던 거죠.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거부당한 조종사는 그 화가라는 유년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이 조종사의 그 그림을 보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 보아뱀 안에 감춰진 코끼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생텍쥐베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판단하는 그 어른들의 이 시각과 사고를 이 소설 어린 왕자를 통해서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소설 속 조종사의 이 보아뱀 그림이 어른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후 조종사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도 현실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점차 포기하는 데 이른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실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채 담을 수가 없어서 이 믿음의 눈을 동원하지 않으면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삶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두 번째 방법, 기도였어요. 기도는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전능하심에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전능하심, 그 사랑 앞에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흘러가는 대로 살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편해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면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고 또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조류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화합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세상과 화합하려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겁니다. 물고기들은요, 이 조류에 1초 이상 이 몸을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류 방향으로 이 흘러갈 때도 지느러미를 열심히 움직여서 헤엄쳐서 내려간대요.
그냥 맡기면 될 텐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여러분 분명한 의지와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저 세상 분위기와 흐름에 몸을 맡기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가게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가 바로 그럴 때 우리를 멈춰 세우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요. 세상의 것에 찌든 우리의 삶과 영혼을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생명과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어요. 현악기를 여러분 연주하려 할 때 기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조율이잖아요. 풀어진 현들이 기준에 맞는 소리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소리를 맞춰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야 연주자가 의도하는 대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에 살면서 느슨해진 우리 인생이라는 현을 본래의 소리, 우리의 연주자이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는 소리로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 다니엘도 위기 앞에서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율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이 황제의 결정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연주해 가시도록 허락한 거예요.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먼저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거나 또 내가 인간적인 실천이 전혀 불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기도를 할 때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라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에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천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실천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보정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페어링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듯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다니엘의 삶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끝내 말하지 않던 그 문제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냈습니다. 그 결과 왕이요 제국의 왕이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무엇보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으로 왕이 이방의 왕이 고백하며 찬양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살아계심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시련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